인간은 누구나 고통과 아픔을 겪지만 고통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고통을 피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 때로는 마약이나 술을 마셔 아픈 감정을 덮으려고 한다. 때로는 심리적 방어와 무의식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한다. 가끔은 문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도 하고 애매하게 인정하기도 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떠오르는 생각을 덮기 위해 옳게 몰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법이 아닌 이런 행동은 결국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마약이나 술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며 심리적인 방어도 그 고통을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다.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전가하고 비난한다면 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다. 달라이 라마는 말했다. 삶에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애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통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문제에 대응하는 더 나은 방법입니다. 시간을 내어 늙는 일과 죽음, 다른 불행에 대해 명상을 한다면 일이 닥쳤을 때 마음이 훨씬 평화로울 것입니다. 내가 말했다.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고통에 미리 익숙해지는 것이 두려움과 공포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고통을 겪는 것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딜레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신한 어떤 여자가 태아의 선천적 기형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여자는 낙태해야 할지 낳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낙태를 선택한다면 아이를 잃고 죄책감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다면 그녀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가 말했다. 이런 종류의 딜레마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선택이 더 나은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상황에 대처하는 중요한 역할을 그들이 가진 문화적 배경과 믿음이 이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와 고통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녀가 기형아를 출산한다면 그 일에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고통이 삶의 일부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의 본질은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삶을 살펴보면 고통과 불만을 주는 것들은 많지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은 적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통을 참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깨닫지 못한 존재는 본질적으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자기 존재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삶의 시련에 부딪히더라도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말했다. 인간 존재가 본질적으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기본적으로 불만족 상태에 있다는 당신의 말은 나에게 비관적으로 들립니다. 사실 기운이 빠지는 느낌입니다. 달라이 라마가 말했다. 내가 말한 고통에 대한 시각을 다소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불교적인 시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의 직접적인 가르침 가운데 첫 번째가 네 가지 고귀한 진리의 원칙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고통의 진리입니다. 인간 존재가 가진 본질적인 고통을 깨달아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고통에 대한 명상으로 고통의 원인을 없애면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불교의 시각에 따르면 고통의 원인은 무지와 욕망과 미움입니다. 이것을 마음의 세 가지 독약이라 부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지는 어떤 정보를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아와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통찰력을 키워 욕망과 미움과 같은 마음의 고통을 제거하면 완전히 순수한 마음이 되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날 강연장에서 누군가 물었다. 아이를 잃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달라이 라마는 말했다. 그것은 각각의 사람들이 가진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환생을 믿는다면 거기에 의지해 슬픔과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생을 믿지 않아도 이런 상실감에 대응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떠난 사람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소망을 대신 이뤄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실감과 고통을 그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이때는 비슷하거나 더 심한 비극을 겪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혼자만 비극을 겪는다는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발전으로 서양의 많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더 편해진 것은 사실이다. 고통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고통을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고통은 예외적이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표시며 시스템의 실패이고 보장된 행복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다. 나는 희생자가 분명하다. 이것이 서양인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자신의 고통을 정부나 교육제도, 부모, 가정, 배우자 아니면 이성 친구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또는 비난의 화살을 안으로 돌리는 수도 있다. 이를테면 질병이나 유전자 결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는 고통을 벗어날 수 없고 끝없이 분노와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그러므로 불행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고통을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고 거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이다.